네, 오후 예배 참 피곤한 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힘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요. 중고등학생이 그럼 지금 예완이 말고 중고등부가 찬미가 있고 둘입니까? 지금 중고등학생이? 그렇군요. 예완이 시험 끝났습니까? 안 끝났는데 진짜 시험에 자유하는 인생이 됐네. 자신이 있어서 그래. 옆에서 지금 누나들이 굉장히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열심히 잘해라. 아주 다 대단해요.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먼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45문 오늘은 하나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다시요. 첫째,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45문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오늘 요리문답의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사도신경 오늘 부분까지 한번 처음부터 해보죠. 시작.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는 지난주에 한 거고요.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믿음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확실한 지식,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이런 데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느냐, 실제 부활하셨는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 의미가 중요하다.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이런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짜증나시죠? 예. 여러분 이게 사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정신으로만 살자. 말이 됩니까 그게? 성경은요 철저히 예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으며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모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활이 믿어집니까? 아멘이라고 한 겁니까 지금? 입을 벌리는데 이게 아멘. 부활을 믿습니까? 너 안 했습니다. 지금 너 안 했습니다. 부활 믿어집니까? 졸린 겁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까? 졸리는 거군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안 믿어지는 줄 알고. 네, 주께서 졸린 영혼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자, 그러나 지금은 깨어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데, 자, 여러분,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봤냐면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부활이 거짓말이면, 실제가 아니면, 자기가 본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이 20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부활을 봤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죽었던 몸이 어떻게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고 다시 일어났는지, 도대체 그 과정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빈 무덤은 얘기하죠? 말씀하죠? 얘기한다고 또. 하나님, 성경이 빈 무덤은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날 새벽에 성령이 예수님의 시체 위로 쑥 들어가셨다. 그러더니 쑥쑥쑥쑥쑥쑥쑥쑥쑥 나오시더니 갑자기 무덤을 확 굴려버리시고 예수님이 나오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없는 줄 알아요? 못 봐서 없어요. 못 봐서. 제자들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나오신 것만 본 거예요. 결론만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거죠. 자, 이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 성경 66권의 모든 믿음이 부활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고 다 헛것이란 말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중고등부 쓰는 용어를 썼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교리문답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뭘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예.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요즘에도 있죠? 그래갖고 뭐 천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뭐 얼마나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또 그걸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대에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다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냐면 다시 죽을 수 없는 죽음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로 부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무덤이 깨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사망을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신 것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세 단계로 설명하거든요. 잠깐 볼게요. 자, 첫째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죽으심으로써 뭘 얻으셨죠? 의를 얻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로 그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하신다. 자, 요 좀 기억합시다. 의를 얻으셨고 참여하게 하신다.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자,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가 의에 참여한 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새로 살아났어요. 자, 이거 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볼게요.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단계 여러분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의를 얻으셨고 거기에 참여한다. 의에 참여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군요. 세 번째는 뭐죠? 예,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예수 부활의 의미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죠. 세 번째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무슨 단어를 써요? 보증이란 단어를 써요. 보증이란 단어. 이게 부활이 보증이에요, 보증. 예.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의 보증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의를 얻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예, 하나님 의로우시죠.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좋고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이, 뭐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시죠. 할머니 있죠? 제가 그래서 KFC 할아버지 얘기죠. 허허허, 뭘 그런 걸 갖고 허허허,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너 얘는 죄를 지었어? 죽어야 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끝?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그 모든 사역이 성공이며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이게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을 내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를 의롭다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셨다. 야, 네가 모든 죄악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지불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님.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살리신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에 누누이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서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에 내가 참여한다고. 참여.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들 가끔 만나보면 이런, 어떻게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믿음으로 얻죠? 아멘입니까?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또 뭐로도 못 가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나라. 정선이 눈 떠라. 눈 떠. 나한테 그만 인사하고, 이제 눈 뜨세요. 제가 이제 얘들은 좀 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주도 눈을 좀 떠보도록 하세요. 눈을 감은 건지 뜬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불가합니다. 판단 불가합니다. 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하나님,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냐? 참 믿음이 대단하다. 너는 내가 그 믿은 게 아주 잘해서 구원 얻는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이는 접착제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얻는 거지, 내가 믿어서, 넌 너무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자랑하면 바보예요. 아시겠죠? 믿음을 자랑하면 바보라고. 나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난 정말 대단해. 바보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께 붙는 거라고요. 붙어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믿음은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에 우리가 같이 붙어버렸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의로움에, 너 참 잘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치심에 동참, 의롭다 하심에 동참하였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살아났대요. 우리가 살아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이해 가세요? 고개를 끄덕여도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전에는 죽었는데 요즘 사셨습니까? 항상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므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성경이 선언하는데요. 자, 요거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살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죠.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거예요? 살리셨어요? 예, 살리셨대요. 살리실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대요. 혹시 그때 사셨습니까? 그때 함께 살리셨대요. 제가 그때 없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 온 신비한 연합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부활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건 우리 느낌과는 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중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있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죠. 이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모르셔서 같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하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살아나는 걸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시 살아남이 궁극적으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오늘 교리에 의하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 부활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부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제 카톡 그것도 좀 바꿔라는 말씀을 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요. 여기 여길지어다는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알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그가 부활하실 때 같이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산자예요. 살아있어요. 예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눴죠.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께서 계시죠. 예수가 간구하시죠. 하나님께. 자, 하나님은 그 간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볼까요? 우리를 봐요. 우리 살아있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살아있어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 살아있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요. 죽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부활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부인이 첫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형이 죽으면 둘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을 이어야 돼. 자손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형수가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하고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고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 시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도다. 여러분 부활하면 이제 시집 갈 날 없습니다. 있을 때 시집가십시오. 농담으로 들어주시고요. 있을 때 시집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자, 우리 예완이 장가 잘 가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장가에 대한 소망 없어요? 그래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의 비유를 드셨어요. 모세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 말씀을 하시죠. 야, 하나님이 떨그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근데 그 성경 원어가 뭐냐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한참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이런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산자의 죽은 자예요. 산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가 저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그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보증이다. 보증.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도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말씀, 잘 조심해서 가야 될 말씀, 첫 열매란 말씀이죠. 첫 열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죠. 첫 열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암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봤던 그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맨 끝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대죠. 네. 여러분, 우리 다 떨어져 있죠? 한 1m는 떨어져 있네요. 근데 성경은 붙어 있대요.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 이건희가 포도나무 아닙니다. 이러면 이단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아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영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음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를 사랑해. 부활을 소망해요. 그래서 붙어 있는 자는 예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시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예. 예수님 부활하신 게 자랑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대단하셔. 박수. 이게 아니고 내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나 이제 너희도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 거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위하여 친히 부활하시고 그의 몸을 보이시며 그날이 되면 너희도 나와 같을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부활을 소망해요? 그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를 볼 때마다 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보증이라는 단어를 쓸 때 특별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씀 많이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과 연합되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증이 되신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이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보증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깨끗함과 같은 깨끗함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볼 것이고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새 몸을 주실 텐데 나 자신을 깨끗하며 성결하게 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이게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죽을 수 없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예수께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중생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예수 부활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